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기 위한 까미노 길 예정 중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페인은 여기도 지금 무척 갑자기 또 더워졌는데,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라고 하죠. 뜨거운 태양이 낮에 모든 대지를 달구면은 아주 더워서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 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까미로 길을 걷는 가운데서 물론 낮이 아니라 오전이다 하더라도 무척 뜨거운 때가 있어요. 덥죠. 그렇게 더운 길을 안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걷고 있을 때 습기를 만납니다. 그 그늘에 잠시 더위가 가시죠. 그러다가 또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걷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숲 한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개울물이라 할까요? 거기는 이렇게 하천같이 좁은 것도 다 강이라고 하는데, 한 강을 만든 거죠. 물도 푸르고 맑고 또 무성한 나무 숲 사이에 난 곳이라서 무더운 그 무더기를 안고 가다가 그 개울을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라서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더위도 식히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이 또 많고 멀고 시간도 부족해서 잠시 뒤로 하고 안타깝지만은 쉬지 못하고 계속 걸음을 걸어서 까미노 길을 걸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좋은 곳이란 개울처럼 시원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은 이 산티아고 까미노 길이라는 것이 인생의 순례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도록 머물 수 없고 또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죠. 또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길을 묵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안에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것, 또 머물고 싶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디이고,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될 그런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곳에 정착할 수만 없는,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정착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리고 다른 무언가의 목적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우리 삶 안에 좋은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 툴툴 떨어버리고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나 모든 신앙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같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며 살도록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떠받들거나 또 내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아마도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거나 그 명예욕이 더욱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착과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부하시고 당신이 가야 할 목적지로 가십니다. 그 목적지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당신의 일, 그것이 당신의 삶으로서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추앙받고 인기 있는 정말 인기 짱인 분으로서 이곳에 함께 머물면서 끊임없이 그러한 모든 당신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은 당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떠나셨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무더위 속에서 좋은 장소, 더위를 식힐 수 있을 만한 더 편안한 곳, 이런 곳에서 머물고 싶지만은 그래도 거기 계속 머물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했던 저의 그 순례길을 묵상해 봤을 때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거부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편안한 생활, 나의 어떤 내 위주의 기쁨, 내 위주의 편안함, 내 위주의 애착과 또 집착에 대한 모든 생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웃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타적인 삶,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을 잠시 돌아보면 이타적인 삶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을 많이 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리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에만 머문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목적지인 이타적인 삶,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 그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곳에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위해서 가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인도 내 위주에, 내 중심적인 삶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해요. 왜 열병을 앓았을까? 이 열병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이고 그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 아내의 장모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계를 버렸지 않습니까?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우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열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병입니다. 화병 아시죠? 예, 베드로한테 무척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끙끙 전전긍긍하면서 마음만 삭히고 있는 것이 화병입니다. 화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위로해 준 겁니다. 위로해 줬더니 이제 그 화병이 가라앉아서 시중을 들었다고 하죠. 이제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타적인 삶,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가족 다 버려라, 아내 남편 다 버려라, 성당에만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성적인 의미에서는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갖고자 하는 집착들, 애착들, 나에게 해가 되는 영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악이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익이 되는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편안함,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 안일함,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서 나로부터 떠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친절과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에게만 모든 관점이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